최태용 목사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신 게 총 3번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교회들에게 이런 혁명적인 선언을 하시다가 어떻게 갑자기 또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됐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식으로 교회 그 혁신 운동을 하려면은 신학적인 기반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금 일본 청산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학교에 일본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신학적인 권위자가 고창 덕태랑이라는 분인데, 근데 그분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죠. 고창 덕태랑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온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계의 신학을 가져온 사람이죠. 그 유럽계 신학은 상당히 진보적인 신학이죠. 성경 비평학을 이 당시에 아주 유행했었는데, 그런 성경 비평학적인 입장에서 신학을 공부한 입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때 칼바트 신학이 또 일본에 또 전래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학들을 현대 신학이죠. 소위 현대 신학을 많이 공부를 이제 하고 돌아와서 그 영과 진리라는 그 잡지를 이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과 진리를 왜,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다라는 말을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이제 드린 그 말에서 영과 진리가 나왔지만은, 본래 그 고창 덕태랑의 그 신학적인 바탕이 복음적 기독교예요. 그 복음적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진리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당신도 거기서 그거 가지고 신학적인 씨름을 하다가 진리로 복음을 우리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 영으로 새로워져서 진리로 빛을 발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름을 영과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속에서 독창적으로 나온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잡지를 영과 진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견을 하면서 한국교회 개혁과 새로운 그 신학적인 조류를 한국에다 전하는데 이제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김교신과의 관계가 생겨나죠. 김교신과 최태용은 이제 우찌무라라는 같은 스승을 둔 동문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또 우찌무라가 죽은 이후에는 굉장히 다른 행보를 보여서 네. 많은 논쟁이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네. 김교신과 최태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김교신과 최태용은 서로 친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1930년 이전까지는 거의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던 사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찌무라 간조 내천감선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사이가 뜸해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내천감삼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모토가 JJ입니다. JJ는 뭐냐면은 지저스와 재팬, 예수 그리스도로 일본을 새롭게 한다, 그런 것이죠. 그 JJ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조선도 일본의 속국에 있었으니까 조선도 포함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근데 최태용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다,
일본의 JJ라면은 나는 CC다. 그런 거예요. CC. CC는 예, 뭘까요? CC는 뭐냐면 크라이스트와 조선. 조선. 조선이 C로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 조선은 CHO로 예. 쓰더라고요. CH, 예, 조선. 우찌무라 간조는 JJ지만 나는 CC다. 나는 그리스도로 한국을 새롭게 한다. 조선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말하면 우찌무라 간조에 의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사상에서 벗어나.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회지만은 나는 비교회다. 비교회. 아니비자 비교회. 거기는 교회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없을 묻자니까 나는 교회가 아니다는 아니비자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재의 조직적 교회, 제도적인 이 교회는 아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최태형 목사는 아니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지 뭐 다른 게 교회냐? 그것도 교회가 무교회가 말이 되냐? 이제 이래가지고 김교신하고 다투게 됩니다. 김교신은 반역자, 배신자라고 그러죠. 우찌무라 간조 제 배신자라고 막 그래. 그러나 일본은 아니다. 조선은 이걸 하려면 새로운 조직, 제도와 교회가 필요한 거지. 애당초 없는 교회라는 말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1935년 12월 20일 날 복음교회를 창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김교신이 이제 배신자라고 최태형을 비난하게 되죠. 그렇게 비난하니까 최태형 쪽에서 볼 때는 무식한 소치라고 그러죠. 예, 뭐도 모르고 이걸 쓴다. 그러면서 그래서 서로 그때부터 의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두 분은 교회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태형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 조직으로서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 조선 복음교회를 창립하게 된 겁니다. 최태형 목사님은 이제 기성 교회는 아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이 거고, 필요하다. 이제 김교신 같은 경우에는 교회라는 제도적인 조직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입장으로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런 거죠. 졸업 논문 하고 나서 다시 한국 와서 신학숙하는 거죠. 그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일본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2년간을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2년간 공부가 뭘 했는지는 지금 이제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때의 당신의 그 생각, 당신의 신학적인 것을 저 한국교회도 알리고 싶어. 근데 한국교회가 완전 신학교라는 것이 완전히 보수화, 근본주의 신학교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학을 가르쳐서 조선 신학을 보급해야겠다. 그래서 소위 민족 자신의 교회로서의 조선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제 신학교를 설립해야겠다. 그래갖고 광고를 냅니다. 조선 신학수. 이제 광고를 내요. 그래갖고 이런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광고를 하는데 마지막 그 이제 원고 접수 마지막까지 단 한 명도 오질 않는 거예요. 한 명도. 한 명도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성북동, 지금은 거기가 아주 동네가 복잡하지만은 그 당시엔 그 성북동에 솔나무 밭이었는데 그 성북동 자기 그 머물 거처에 위에 그 솔나무 숲에 들어가고 밤새도록 소리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최태형 목사님이 소리쳐서 기도하는 그게 있어요. 소리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본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조선 신학숙을 이제 마친 그거에 실패가 되니까 그 성북구 골짜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동대문 인근에 부활사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게 완전 옛날에는 공주가 살았던 집인가 뭐 그래요. 공주? 프린세스? 예. 그러니까 저희 말하면 한국 왕족이 살던 집이었는데 그 집을 부셔가지고 그냥
다 내던져 버렸잖아. 그 당시 그 이런 기둥하고 이게 석가래가 있었는데 참 아깝게 됐어요. 내가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갖다 어디로 내버렸어. 그걸 옮기자고 그랬어. 그 집을 그대로 옮기자고. 어떡하네. 부활사에서 거기를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부활사라고 하는 곳으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성경 무슨 사경회도 하고 막 그랬던 곳이야. 그것을 최태영 목사님이 빌려가지고 매 한 주에 한 번씩 강연회를 시작해요. 강연회. 그 부활사 그 강연회를 시작하는데 그 강연회는 새로운 신학을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거예요. 그때 김재진 박사든가 뭐 이런 그 분들이 와서 같이 거기 듣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김재준 박사도 미국에서 신신학을 공부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서 이 최태영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 마르트 신학과 또 슈에르마하 신학 이런 것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 신학을 많이 또 전파를 합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좀 새로운 신학에 목마른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강의를 듣곤 합니다. 칼발르트의 신학 강요가 이만큼 쌓아놓고서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직접 그 원서를 직접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 그 읽어가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강연회가 기성교회로서는 참 탐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탐탁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백내명 목사가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백내명 목사가 같은 그런 신학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또 각 교회다마다 막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어. 그러니까 장로교 교단에서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왜냐면 그 가운데서 뭐냐면 선교사들이 가져다 준, 가르쳐준 그 성경 가르치는 틀렸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죽었다. 막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아이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최태원과 백남영을 강단에 세우지 말아라. 이제 그런 엄포를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 한 사람들 전부 다 제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박형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완전히 근본주의 신학자가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근본주의 신학에서 벗어나면은 제재를 하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란하니까 이 장로교 교단 쪽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이단적이죠. 근데 이단으로 우리는 된 건 아니에요. 뭐 이단이었다고 하는 건데 이단이라고 제명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단적이기 때문에 교단을 세우지 말아라.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이제 정도였죠. 그렇게 기성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게 됐으면 최태용뿐만 아니라 최태용 목사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던 분들도 교회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최태용 목사님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기성교회를 안에 들어가서 기성교회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거는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교단을 만들자 해가지고 백내명 목사하고 바로 이 군산에 왔어요. 지금 군산 복음교회 그 아래에 허연 장로님, 박지철 장로님 댁이 있었어요. 그 박지철 장로님 댁에 모여서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면 좋으냐? 그걸 의논을 하고 교단을 세울 이제 확정을 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최태영 목사를 좋아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16개의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 연락을 해갖고 우리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좋으냐? 그러니까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자. 이렇게 해서 포교서를 총독부에다 제출하고 그것이 이제 허락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12월 초에 허락을 받았거든요. 12월 20일 날 지금 현재
서울복음교회 자리, 그 당시 소격동이라는 곳인데, 그 부하에서, 거기서 기독교대한 조선복음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세 개의 표, 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어라. 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또 세 번째는 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이어라. 라는 표를 내걸고 조선복음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죠. 이런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대한복음교회가 세워지게 됐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복음교회가 설립된 그 이후의 역사의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들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목사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그냥 미진해서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일본에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데 아주 깊은 그 고뇌와 기도 속에서 이런 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암상소송이라는 시인데요. 거대한 바위 한 모퉁이에 한 움큼 되는 모래 위에 서 있는 너 작은 소라. 내 나이는 10세가량, 내 키는 7, 8촌. 금년도 새순을 1촌가량 내밀어 남과 다름없이 실록을 자랑하는구나. 네가 가진 생명, 네가 받은 권능, 바위 틈에 내리는 신비한 너의 뿌리, 점점 깊어지고 차차 굵어져서 마침내 거함을 무너뜨리는 말, 정명을 가졌도다. 아, 위대할거나 너 작은 소라.